긴 본문을 읽었는데, 그런데 우리 이 본문을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찬과 관련된 설명 하나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1517년에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칼빈이 루터가 시작한 이 종교개혁을 더 이어받아서 그것을 더 완성도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런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이 아주 완성된 형태의 종교개혁을 따라가고 이어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이 전 유럽을 다 장악하고 있던 그때 이제 제일 처음 벌어진 건 전쟁이었어요. 전쟁. 사실은 무력과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로마 카톨릭이 이 루터파와 또 이 개혁파, 칼빈의 개혁파 이런 교회들을 많이 이제 공격을 했죠. 그럴 때 이 둘이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걸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로 합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모든 것을 논의했는데 어디서 걸려서 결국은 이 연합이 결렬됐냐면 바로 세례에 대한 이 성찬에 대한 이해였어요. 성찬에 대한. 원래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이라는 그런 성찬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그것을 사제가 감사기도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이론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화채.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의 몸이 귀하잖아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를 했다가 속이 안 좋아서 이걸 토한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성찬을 집례하던 사제가 뛰어가서 그 땅에 떨어진 그 토한 걸 입으로 이제 핥아 먹은 거죠. 왜냐하면 왜? 그게 아주 존귀한 예수님의 살이 됐으니까. 또 이게 잔 같은 것이 이제 많이 흘리기도 하니까 그 귀한 예수님의 피를 흘린다? 그래서 안 주고요. 피는 그러니까 포도주는 사제들끼리만 하고 이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입에 쏙 넣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절대 떨어지지 않게. 또 이와 관련돼서 어떤 논의들이 생기냐면 이게 이제 지금은 그런 식인데 예전에는 빵으로 했잖아요. 근데 빵 부스러기가 떨어졌는데 부스러기도 예수님의 살로 변한. 그래서 쥐가 그 부스러기가 예수님의 살로 변한 것을 먹으면 쥐도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이제 로마 카톨릭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 그리고 루터가 개혁을 했는데 루터파의 개혁은 온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쪽 발은 로마 카톨릭 같고 한쪽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성찬에 대해서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빵의 위에, 옆에, 아래,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빵이 실제로 예수님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어정쩡한 거죠. 그럼 예수님도 그 근처에 그 위아래 이렇게 함께 계시니까 이게 뭔가 이런 것들이 아직 불명확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돼서 결국은 협상이 결렬되기까지 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직도 로마 카톨릭이
이 화채설을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루터파의 공제설 역시도 지금 우리에게 별다른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나머지 이 두 개가 충돌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개혁파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상징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이게 뭐냐면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상징하는 거지, 실제 상징이니까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상징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그건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끼치는 건 아니고 상징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성찬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면 칼빈이 주장했고 또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바, 그게 뭐냐면 영적 임재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덧입혀 주신다. 그래서 빵과 잔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실제적인 영적 유익이 그들에게 있다. 여러분, 성찬이 정말 우리에게 그 영향, 그 가치, 그 복됨을 줍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상징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표지판의 역할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오늘날의 가장 중대한 그런 논제인 것. 대부분 이 영적 임재설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 기대와 소망과, 그래서 아주 믿음으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영적 유익들,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성찬이라는 예식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 유익을 베푸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이 마지막 그 식사의 자리,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세족식의 자리에 이어서 이제 약속하시고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베푸실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소망과 또 기대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요, 요한이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들, 또 특별한 논리들이 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세상 얘기를 했었죠. 세상, 그럴 때 뭐 세상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세상이었죠. 오늘 몇 개의 아주 중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특징적으로 이제 진리, 또 성령,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런 표현들이. 이 중에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걸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내려져서 매장되시고,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약 일주일 뒤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하나로, 그래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높이 들려 올려주시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이고 또 그와 함께 그로 인해서 성령이 부어질 거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구별하지 않고 십자가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내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내신 거예요. 곧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 할 때 이게 뭐라고요? 이제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하늘 높이 세워지는 그 사건,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 성령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27절에 평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안, 샬롬, 평안을 준다. 그런데 이 평안 어떤 거냐면요,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절절을 다 살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평안, 능력과 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평안을 어떻게 누리는가,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4장은 오해에서부터 많이 시작을 해요. 그 오해는요, 2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 뒤에 보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영어 번역들 중에 맨션으로, 맨션 뭡니까? 대저택, 대저택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영어 번역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저택, 우리한테는 그런 게 잘 눈에 안 오잖아요.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한 동씩 주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이 단어가 이제 동사로는 머물다, 매노고, 그거의 명사형인 모네라는 단어예요. 모네. 그런데 이걸 이제 로마 카톨릭이 라틴어 성경만을 인정하면서 라틴어 번역으로 만시오네스라는 단어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가서 맨션의 어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약속하신 바를 좀 오해하게 됐죠. 예수님은 그냥 거할 곳, 그죠? 그게 아주 으리으리하고 크고 방이 많고 이런 개념들을 이 단어에서 의도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이미지, 맨션, 그래서 막 막 거기서 막 아주 안락한 이런 것들을 이 후에 번역된 단어들이 가져오게 된 거죠. 예전에 이제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그래서 많이 했던 거예요. 막 천국에 가면 다들 막 이런 으리으리한 집들 한 채씩 다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이런 단어에서부터 온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여기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가는 거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아무 거리낌 없이 함께 하시며 함께 거하셨던 그 첫 번째 장면, 바로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인 것이죠. 우리 이제는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막, 성전, 이 성막, 성전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표현해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격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에 특별히,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식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설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였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다. 또 내가 가는 그 길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마는 모른다고 그러죠. 모른대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그 길,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 만들어내시고 자신을 통해서 친히 만드시는 바로 그 길, 바로 이제 그가 조금 뒤에 행하게 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스스로가 길이 되시고 스스로 그래서 아버지가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만드신다는 걸 그렇게 오래 가르쳐 오셨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질문이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럴 때 이 길은요, 이 길은 진리와 생명의 길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참된 진리이시기, 우리 오늘 배우리문답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이 되어주시고 또 그분이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맥락이죠. 그런데 이제 빌립은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서 이제 거처를 마련할 거고 너희가 그를 알고 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런 시도들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쳐가지 않는 직접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오늘날의 그런 형태로는 또 이제 성령에 대한 강조.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의 긴밀한 연관성 가운데 성령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 초월적인 그런 힘,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을 바라고, 그런데 그 뜻, 의도, 동기, 목적 이런 것들에서는 점검되지 않은 그런 성령을 통한 능력을 구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약간 슬픈 어조로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그들 앞에 그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왜 모르냐? 좀 믿어라. 그리고 만약에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라도 믿고,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여러 그 이적들을 통해서라도 믿어라. 이 요한복음에서 이적, 표적을 통한 믿음은 제대로 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으면 그렇게라도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권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알고 믿고 또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2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떤 거냐라는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12, 그중에 이제 한 명이 빠지는 11명, 물론 이제 여인들도 있고, 그래서 300명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오히려 그보다 수없이 많은, 또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모든 이방에서부터 주께 나아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더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단락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 혼란과 또 불신앙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보이냐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의 세속적 욕망으로 치환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이 아파트 한 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 이게 아파트 한 동보다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떠나가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 한 동, 그게 얼마나 큰데, 제가 이제 그 약 한 20년 전에 잘 몰랐어요, 그런 거. 10년 전에 잘 몰랐고 조금씩 알아가요. 지금 아파트 한 동이 굉장히 비싸구나, 이런 걸 지금은 잘 알고 있어요. 한 채도 굉장히 비싸서 못 사는 중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런 이 세상이 약속하는 것, 주는 것들, 혹은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게 때로는 되게 비싸고 되게 값지고, 어떤 사람들이 막 온 힘을 다해 추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또 복되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얻을지라도 그게 더 복되다라는 것이 이 주님의 가르침이고요. 그럴 때 여러분, 또 다른 모습들은 주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파편적으로 이해하는 모습. 빌립이,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딥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마가 3년 동안 받아왔어요. 또 예수님이 그 중심으로서 당신의 바로 십자가 사역을 중심으로 한 이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이제 그 삶을 받게 되는, 이 땅에서부터 받게 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도마 그냥 아주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그냥 말 한마디 그 길 우리 안다고요? 모르는데요? 뭐 이러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제가 약간 본문을 너무 길게 해서 충분히 진지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마음에 찔리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이런 파편화 그리고 아주 단순한 그런 지식들 몇 개를 취하여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이 마음이 설득되지 않는 그런 것 정도로는 우리 마음 원래부터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세상의 가르침, 욕망,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이 널려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대체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그리고 그런 능력 있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아니요. 그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얻는 길이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독교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진지하게 알아가며 거기에 설득되기보다 그저 교회에 여러 가지 예배에 참석하고 또 그저 어떤 예식들을 거치고 우리 성찬 절대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런 형태까지 나타난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아주 주의해서 이것들을 또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이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떠나가시는 것 이걸 그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이룰 것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시는 것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길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진리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걸 같이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15절에 이 반복되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21절에서 한 번 더 조금 더 긴 형태로 반복됩니다. 우리 21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의 계명,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주님의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주어를 보면 나, 예수님을 말하죠. 나, 내가, 나.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너희에 대해서는 복수형 주어가 쓰여져요. 여러분 이 복수형 주어 물론 11제자 지금 가룟 유다가 떠나고 11명 남아있는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걸 수 있지만
그보다 더욱더 이제 그 12세력, 12지파를 이어받으며 12사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신약의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교회를 향한 권면이며 가르침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그런 자에게 해주시는 그 일들이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하라는,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게,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여기 또 다른 보혜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보혜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예요. 지금 보혜사가 있어요.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는 보혜사인데, 이들이 지금 그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다라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떠나갈 때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이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그 한자어로, 원어를 이렇게 한자어로 만든 말이에요. 그게 원래 원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법률적인 조력자, 변호사,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제 17절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 너무 어렵다, 너무 무겁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그러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또 그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그리고 그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멀리 떠나 계시는 그것, 그때 우리가 약간 주목하고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왜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그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 이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그것을 잘 듣고 우리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자가 성령을 받아, 진리의 영인 성령, 또 그 계명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21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자, 그것을 다른 지체를 내 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자가 이제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뭐냐? 그럴 때 27절에 말하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안. 샬롬이죠. 샬롬. 여러분 이 세상에도 평화, 안식, 안녕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좋은 컨디션으로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27절에 이 평안을 뭐랑 대조하냐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것은요, 세상의 평안은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망가져.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때는 어떤 거냐면 이때를 이제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 이렇게 말하던 시대예요. 로마가 무력으로 온 유럽을 다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 로마의 그 강력한 무력을 두려워해서 서로 전쟁하지 않으니까 평화가 유지되는 시기예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던 게 뭐예요? 그런 로마의 무력을 뒤집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그런 분이 오시면 그분이 이제 전 유대인을 결집시켜서 저 로마의 압제를 뒤엎고 이제 우리를 평화를 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던 시대.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로마인과 또 유대인과, 그리고 그 시대 거기 없었지만 우리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고, 이 평화는 또한 이렇게 전쟁이 없다는 소극적인 것만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화인데, 이게 주님이 떠나가시고 이제 주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는 것이고, 바로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거기 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것이죠. 그럴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지혜, 능력.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다른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바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제 남이었던 자들을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어.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더해지는 이 굳센 믿음으로 이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런 성령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온갖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샬롬,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는 수많은 문제들, 코로나와 또 우리 주변에 또 다양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세상의 평안이라면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깨질 텐데.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있으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누려지는 이 평안, 그리고 한몸된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이런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임재설, 곧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눌 때 거기서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 거냐? 바로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의 기초에서 성령의 이 사역,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며 이것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무엇으로도 꺼지지 않는, 무엇으로도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복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31절에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사실 예수님이 바로 안 떠나세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를 시작하셔서 몇 장 더 있다가 떠나시긴 하는데, 어쨌든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셔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 본인이 길이 되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복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이것을 믿고 또 의지하고 기대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